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냐면은 제가 맡고 있는 그 교회에서 직분 중에 하나가 또 찬양 인도자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느꼈던 그리고 배웠던 그런 마음가짐들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럼 다들 저와 함께 Let's get it! 저는 뭐 유튜브에 찬양 인도를 이렇게 치면은 되게 많은 영상들이 뜨더라고요. 뭐 찬양 인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멘트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 뭐 피하는 방법, 뭐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저는 제가 실제적으로 느꼈던, 사실 뭐 실력적인 거나 뭐 스타일이나 그런 거는 각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찬양 인도자의 그 인도자로 섰을 때, 그 강대상 위에 섰을 때 우리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리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찬양 인도자는 절대 목사님보다, 그리고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시는 분보다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의미냐, 목사님이 아니지, 이 얘기부터 할게요. 예배에 이렇게 시간을 봤을 때 한국교회가 대부분 1시간에서 약 2시간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순서 안에서 봤을 때 찬양이라는 그 시간이 예배 전체 시간을 봤을 때 약 30분, 긴 곳은 막 1시간도 넘어가죠.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도 짧은 데는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만큼 이 예배라는 시간 가운데에서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절대 비중이 적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찬양 인도자가 절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메신저보다 작지 않다는 말은 자신감을 드리는 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거부감을 드리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팁, 제가 거부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예전부터 밀고 있는 단어인데, 거룩한 부담감, 줄여서 거부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부감을 드리는 단어인데, 어떤 얘기냐, 첫 번째로 이제 저희 교회는 별로 그런 게 적은데 다른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은 찬양 인도자에 대한 그런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다. 그냥 노래 좀 하고 기타 좀 치는 애 있으면은 이게 쓰고 아무데나 어떤 예배든 이렇게 땜빵식으로 쓰는 교회도 있다고 들어가지고, 사실 이 찬양 인도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거부감을 드리는 이런 얘기를 왜 해드리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양 인도자도 예배의 전체적인 시간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목사님처럼 그 메신저 해주시는 분들처럼 수많은 시간을 그 하루에 그 한 시간을 위해서 이 일주일의 삶을 쏟아내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누군가한테는 매주 드리는 예배고, 우리한테도, 우리 찬양 인도자들한테도 매주 매일마다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예배라는 게 이렇게 매주 드릴 수 있다고 해서 절대 가볍게 여겨지는 하나의 행사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는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장소, 우리가 항상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내가 먼저 하나님한테 가기를 원하지만, 그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그렇게 귀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찬양 인도자분들도 이렇게 찬양 그 송 리스트를 이렇게 쭉 짜실 때 정말 어느 교회는 뭐 말씀을 미리 알고서, 말씀을 미리 모르고서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서 우리가 준비하는가, 정말 우리의 일주일 그 삶의 대부분을 예배를 위해서 쏟아내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제일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인데, 찬양 위에 우리가 서 있지 말자, 그리고 나의 실력이 찬양을 가리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좀 뜯어놓고 봤을 때 멜로디와 말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사실 찬양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뭔가 노래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사용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구구단을 외울 때도 멜로디를 붙여서 외우고, 이 성경 이 순서를 외울 때도 멜로디를 붙여서 외우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하면서, 이게 멜로디, 이 노래라는 게 되게 그 마음을 이렇게 쉽게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정말 효과적인 장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안 외워지던 말씀도 쉽게 외워질 수 있게끔, 우리가 성경 말씀 구절을 잘 못 외우긴 하지만 노래로 부를 때는 정말 쉽게 외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딱 말했을 때 안 떠오르지만 노래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부르면은 쉽게 이렇게 나오듯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나오듯이 노래가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도구, 이 노래 비중이 점점점 커져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실력이 이 찬양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어마무시한 선포되는 말씀을 가리고, 우리가 그저 도구로만 사용해야 될 노래가 오히려 그 말씀의 자리를 밀어내고 우리의 실력을 자랑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의 공연, 쇼, 행사가 돼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이따금씩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정말 그 모습을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찬양 인도자 학교를 다녔을 때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찬양,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찬양 시간은 정말 귀한 재료를 가지고 요리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다. 어떤 말이냐, 사실 찬양이라는 그 한 곡 한 곡이 우리가 3분 내지 4분 정도의 곡을 이렇게 한 3, 40분 정도에 채우기 위해서 7, 8곡 정도를 이렇게 준비해서 함께 찬양하며 그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인데, 찬양 한 곡만 봤을 때 사실 엄청난 묵상과 그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멜로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말씀, 우리가 자주 부르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찬양만 해도 처음 벌스 부분에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어마무시한 그 정말 권능 넘치는 가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게 다 이분한테 있는데, 그런 분이 후렴에서는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다. 왜? 나를 위해. 그렇게 고백되는 찬양인데, 우리가 이렇게 귀한 정말 요리 재료로 본다면은 1등급에 플러스를 붙여도 아깝지 않은 재료를 어떤 요리사가 요리하냐에 따라서 정말 귀한 요리가 될 수도 있고 전혀 맛을 느낄 수 없는 요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요리사가 어떻게 요리하냐라는 부분은 아까 말했듯이 노래라는 도구의 그 실력을 이렇게 키워서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는 자세,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엎드려서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사랑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드려드릴 수 있는지, 그런 수많은 자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찬양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서 그 예배 안에서 그 목사님의 화법 그리고 찬양팀의 실력이 드러난다면은 이거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라는 곳은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자리인데, 그 앞에서 그저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더 드러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렸다라고 밖에 저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도구로서 그 예배 자리에서 나의 나된 것, 나의 이런 뭔가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죽여놓고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은혜 입은 자들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0시에 예배가 시작된다면은 우리는 월요일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찬양 이렇게 인도를 준비하면은 사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바로 다음날 월요일부터 이번 주일에는 어떻게 찬양을 할까 하면서 고민을 하게 돼요. 사실 그 과정이 힘들죠. 제가 해야 되는 또 삶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이거 기쁜 자리인 것 같아요. 주일에 드리는 예배에 그 말씀을 들고서 저는 월요일부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에서 주일까지 이렇게 쭉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만 스포를 이렇게 조용조용히 해주시는 그 기분 뭔지 아세요? 인도자분들은 뭔지 아실 거예요. 안 하시는 분들은 해보세요 한번. 정말 이 기분이 늘 새롭고 짜릿해요. 이번 주일에는 우리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느낄 수 있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진짜 저는 찬양 인도 하다가가 아니라 찬양 인도를 준비하면서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오는 성도님들은 그 주일, 일요일 그 특정 시간에만 그 은혜를 받지만 우리는 월요일부터 예배드리는 그 날까지 항상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감사드리며 그 사랑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실력이나 그런 부분은 저도 너무 딸리기 때문에 그런 걸로 뭐 하고 싶지도 않고, 저도 멘트 뭐 가끔은 오버할 때도 있고 이렇게 기타 치다가 코드 틀려 먹을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호세아서에도 나와 있듯이 제사보다 인애를,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앞에 있는 회중들도 우리 봤을 때 와, 저 사람 하나님 되게 사랑하나 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영상 봐주셔서 고마워요.